오늘은 오순절 후 8번째 주일입니다. 벌써 비절기 기간이라는 말씀을 드렸죠. 대림절까지 오순절 이후에 교회 안에 특별한 절기가 없습니다. 비절기 기간인데 그 비절기 기간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교회력에 따라서 또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복음서의 말씀을 중심으로 천국을 깨달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잠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게 있고요, 또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뭔가를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모르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근데 보통 그냥 거기서 끝납니다. 근데 뭔가를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다른 얘기예요. 깨달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안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인식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고요. 왜냐하면 모르는 걸 알았으니까요. 그다음에 또 뭐가 있는가 하면 관점의 변화가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동안은 이렇게만 보고 있었는데 깨달음을 통해서 저렇게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관점의 변화죠. 사람이 인식의 변화가 생기고 관점의 변화가 생기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면 삶의 변화도 따라오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삶 자체가 변하는 거죠. 그래서 깨달음이라고 하는 것과 알미라고 하는 것은 비슷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아주 많이 다른 내용이 그 안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삶 전체가 하나님을 향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관점으로 삶을 볼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그분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드리기도 하고 나의 인생을 또 드리기도 하는, 물리학 박사님이 계시지만 물리학에 상전이라고 하는 페이스 트랜지션이라고 하는 개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물이 99도가 될 때까지 끓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 자리에 있습니다. 그대로 있다고요. 근데 거기서 1도만 딱 높아지면 비등점이라고 그러죠. 물이 끓는 온도 100도입니다. 99도에는 끓지 않았는데 100도가 되면 물이 끓습니다. 그러면서 물이 변하는 거죠. 기체가 되는 거예요, 액체에서. 어느 한계를 넘어설 때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51절에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이렇게 물으세요. 너희가 깨달았느냐? 그동안 예수님이 하신 여러 가지 많은 말씀들이에요. 그 말씀들을 가지고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너희가 알았냐가 아니고, 아는 정도가 아니고 그 말씀 속에서 너희의 삶의 변화가 있었냐, 삶이 새로워진 어떤 그런 전환점이 그 안에 있었느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쭉 보면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뭔가 하면 보잘것없는 작은 것들, 씨앗과 누룩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 다음에 또 오랜 지루한 어떤 노동 속에서,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말할 수 없는 탄식의 기도 속에서 그 안에 뭐가 있다?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있다. 그것을 너희가 깨달았느냐라고 지금 질문을 하시는 겁니다. 주님의 질문에 저와 여러분도 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답을 찾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몇 말씀 이제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요한계시록에 보면 어마어마하잖아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금값이 많이 올랐는데 하나님 나라를 가면 길바닥이 뭐더라? 황금길이라고 돼 있잖아. 거기다 막 침 뱉고 막 쓰레기 버리고 막 금을 막 그렇게 막 한대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생각만 해도. 여기 금 저 없거든요. 집사람은 가지고 있을지 모르지만
저는 여기 있는 게 다거든요, 요거. 예. 근데 거기 가면 길바닥이 황금길이잖아요. 12 진주문이 있고 뭐 크기가 어떻고 저떻고 대단치도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어마어마한 천국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실 때에 겨자씨를 예로 드신 거예요. 겨자씨보다 더 작은 씨도 있답니다. 제가 알아보니까요. 더 작은 씨도 있는데 1mm가 안 되거든요, 지름이. 잘 이렇게 딱 던져놓으면 잘 보이지도 않아요. 예. 근데 하나님 나라가 마치 뭐와 같다? 겨자씨와 같다, 이래 말씀하신단 말이에요. 또 하나님의 나라가 마치 뭐와 같다? 가루 서말 속에 어머니가 툭 던져놓은 누룩과 같다. 작은 거죠. 예. 근데 겨자씨와 누룩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거는 뭔가 하면 침투성입니다. 어디론가로 들어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뭔가 하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잘 보이지가 않아. 너무 작아서. 겨자씨와 또 누룩이 마치 그와 같다라고 하는 거죠. 지난해 노벨 물리학상 받은 분이 세 분입니다. 존 클락이라고 하는 버클리 교수하고, 그 다음에 미셸 드볼트라고 하는 예일 대학 교수인데 이분은 프랑스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아마 미국 사람으로 귀화를 했겠죠. 그 다음에 존 마티니스라고 하는 여기 UC 산타바바라 교수입니다. 이 세 분이 노벨 물리학상을 공동으로 수상을 했는데, 이 세 분이 공로가 있으니까 이제 상을 주잖아요. 근데 저는 잘 모르지만 제가 유튜브에서 들은 얘기고, 나중에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이따 박사님을 찾아가서 직접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리학 박사님 계시니까. 전통적인 물리학에서는 예를 들면 제가 저 콘크리트 벽을 뚫고 나갈 수 없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하고 저 벽이 가지고 있는 운동 에너지가 저게 훨씬 큽니다. 저걸 뚫고 나가려고 제가 저 콘크리트 벽으로 돌진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머리통 깨지는 겁니다. 이게 전통적인 물리학이에요. 그런데 퀀텀 터널링이라고 하는, 이건 뭔가 하면 양자 물리학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퀀텀 터널링은 뭔가 하면 던진 공이 이 벽을 빠져나가더라는 거예요. 1920년대 이야기가 나왔고, 그때는 미시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원자의 세계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는 거시적인,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아까 그 세 분의 교수님이 이걸 지금 증명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노벨상을 지금 받은 거고요. 양자 컴퓨팅이라는 얘기 다 들어보셨어요? 다 여기서 나오는 거고요. 앞으로 한동안, 이제 지금도 많이 시끄럽지만 AI라고 하는 거, 이 모든 것들이 다 사실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조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신앙 아니냐라고 하는 거죠. 이게 신앙 아니냐는 거예요. 뭔 얘기인가 하면 못 나가요. 우리 앞에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재정적으로 불가능한 일이 얼마나 많고요. 요즘에 제가 좋아하는 나주홍 목사님이 그 울타리 선교회 하시잖아요. 컴니스 선교회 하는데 1년에 한 번씩 그 디즈니 홀 빌려가지고 음악회를 했어요. 포스터까지 다 나왔고 우리 목사회 단톡방에 광고가 올라왔어요. 근데 한 달쯤 지난 다음에 또 광고가 올라왔어요. 취소됐다고. 대관료부터 그 안에 사용하는 요금은 엄청나게 올라갔는데, 그게 다 어디서 나왔는가 하면 기업하신 우리 한인들이 도네이션 하셔서 그 행사를 했단 말이야. 그런데 지금 우리 기업하신 한인들의 기업이 상황이 지금 말이 아니라는 거야. 말이 아니라. 도네이션 할 기업이 없다는 거야. 그 행사를 치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캔슬이 됐다고 연락이 왔어요. 여러분, 거기에다가 기부하시는 분들은 크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200불, 100불 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걸 못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만큼 어려워졌다는 거죠. 불경기, 재정의 벽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건강의 벽 앞에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습니다. 뚫고 지나가야 되는데 지나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거기 계속 막혀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자녀의 벽이 있습니다. 아니, 그놈의 자식만 없으면 괜찮겠어. 근데 그놈의 자식 어디로 가지도 않으면 속을 새겨. 어제 언뜻 신문에 보니까 딸을 좀 내보내려고 집을 줄였대. 근데도 안 나간대. 괜히 집만 줄인 거야. 알아서 나갈 줄 알았는데 안 나갔다는 거지. 고통스럽다는 거지. 부모는 다 큰 관연한 딸이 안 나가고 집에서 버티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유경희 집사님이 아들 나간 건 잘 된 거야. 둘 다 나갔잖아. 둘 다 나갔잖아. 자녀들의 벽, 재정의 벽, 건강의 벽, 못 뚫고 지나가잖아요. 못 뚫고.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잖아. 뚫고 지나갈 수 있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지금? 매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 말이에요. 양자 터널이나 우리의 믿음이나 같은 거 아니냐 그 말이에요. 우리는 저기를 어떻게 지나가나 하는데 과학자들은 지나갈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잖아요. 어느 순간 우리도 지나갈 거예요, 이제. 어느 순간. 말도 안 되는 벽을 말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게 뭐냐라고 할 때에 결국 그겁니다. 다 못한다, 다 할 수 없다라고 할 때에 하는 거예요. 겨자씨가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립니다. 밀가루 반죽 속에 들어간 누룩이 은밀하게, 확실하게 반죽 전체의 성질을 홀라당 바꾸어 놓습니다. 안도현 시인이 너에게 묻는다라고 하는 제목의 시를 1993년에 제 기억에 그분이 교사하다가 해직되고 나서 발표한 시집 속에 들어있는 시입니다. 들어보세요.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었느냐? 이게 다예요. 뭐 뒤에 또 있잖아요. 이게 시 전부예요.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연탄재야. 추억의 연탄재. 생각나시죠, 다? 우리 어려서 저거를 동네 어른들이 내다 놓은 거를 다 주워다가 이렇게 벽을 쌓고 서로 편 먹어가지고 이 짝에서 연탄재 깨가지고 던지면서 놀았거든. 겨울에 눈이 와가지고 얼면 어른들이 저거를 어디다 갖다 깨요? 길바닥에 다 깼잖아. 미끄러지지 말라고 그랬죠. 아무것도 아니잖아. 근데 시는 뭐라 그래요? 함부로 발로 차지 말래. 이유가 뭐예요? 지난밤에 연탄 덕분에 따뜻했잖아. 따뜻했잖아. 당신은 한 번이라도 누구에겐가 따뜻한 존재가 되어본 적이 있냐? 오늘까지 인생 살아오면서 단 한 번이라도 누구에겐가를 덥게 해준 적이 있냐? 따뜻하게 해준 적이 있냐? 그걸 묻잖아요. 태양 사람들이 겨자씨를 보고 누룩가루를 보고 이까짓 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보이지도 않지 않냐? 근데 주님은 그렇게 설명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바로 그렇게 시작되어진다. 사람들이 알아채지 못하는 그 작은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이 되어진다.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죠. 직장 생활 하시는 분도 있고 내 사업 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집사님이 아까 말씀하시는데 새벽 기도만 하면 스트레스가 올라간대. 특세만 하면. 그래가지고 체중이 는대. 자꾸 먹어서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근데 특세만 딱 끝나면 바로 체중이 내려간대. 스트레스가 없어서. 뭔 얘기인지 모르겠어, 나는 그 얘기가. 그러니까 이제 옆에서 이런 듣고 왔다 누가 그러시더라고. 집사님 사업하시니까 사업 스트레스 때문에 그런 거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요. 맞지요? 근데 여러분, 사업하며 직장 생활하며 심지어 공부하며 가정주부하며 스트레스 없는 사람이 누가 있어? 다 힘들죠.
저도 집사람 보니까요, 맨날 똑같은 일을 맨날 해. 설거지하고 밥 차려주고 치우고 빨래하고 그거 말리고 개고, 보니까 매일 그 일만 해. 얼마나 지겹겠어요. 예? 나는 그래도 나와서 차 타고 돌아다니기도 하지, 집에서 맨날 그 일만 해. 그래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내가 하고 있는 이 일들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오늘 우리 다 이렇게 교회 와서 앉아있는데, 다 기도하는데, 내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 주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아니, 의미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의미가 있다. 의미가 있다. 한국 갔다 오신 분들 얘기 들으면 참 감사하잖아요. 그렇죠? 참 감사해요. 우리 이기성 집사님이 몇 년 만에 갔다 왔더라? 거의 10년 만인가? 20년 만에 한국을 갔다 오셨어요. 가실 때 아주 자신만만하더라고. 뭐 가서 뭣도 하고 뭐 다 형제들 만나고 어쩌고 그러더니 갔다 와서 뭐라는 줄 알아? 아파트에서 나가지를 못했대. 길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세상이, 20년이니까 하기사, 대한민국 20년 전하고 지금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혼자 나다니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길 잃어버릴까 봐. 얼마나 바뀌었는지. 그렇게 발전한 거야. 그렇게 발전한 거야. 일제 36년 겪었죠. 끝나고 5년 동안 혼란스러웠죠. 6.25 전쟁 3년 했죠. 그리고 나서 남은 게 뭐예요? 잿더미 아니었어요. 네, 잿더미예요. 제가 태어난 1960년대 초만 해도 형편없었어요. 1960년대 초에 대한민국이 전 세계 뒤에서 2등이었어요. 가난한 나라로. 제가 태어났을 때 뒤에서 2등이었다고요. 뒤에서 2등. 무슨 나라 행사 다 장충체육관에 모여서 해서 대통령 취임식도 거기서 하고 뭐 기밀 박치기도 거기서 하고 뭐 다 행사 다 거기서 해서. 그런데 그 장충체육관을 지어준 사람이 필리핀 사람들이야. 우리는 기술이 없어가지고 그거 못 짓고 필리핀 사람들이 와서 지어준 게 그게 장충체육관이야. 그 옛날에. 그게 우리였어요. 불과 60년 전에 우리였다고. 지금은 세계 몇 위라 그래요. 어저께 대통령께서 샌프란시스코 오셔서 한 말씀 하셨어. 우리 대한민국의 반도체가 없으면 세계는 선다. 뭐 이런 말씀까지 하셨어. 대한민국 반도체 없으면 세계 컴퓨터가 안 돌아간다는 거야, 시방.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어떻게 하다가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고 이 나라가 이렇게 좋은 나라, 부흥하고, 혹시 생각해 보셨어요? 저 생각해 봤어요. 머리가 좋은가? 좋긴 하지. 그렇지만 인간성이 좋은가? 그건 아니잖아. 이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인간성이 별로 안 좋아. 한국 사람들 다 똑똑해가지고. 중국 사람들은 모여서 뭔가를 해내는데 우리는 모이지를 못해. 동업이 안 돼. 동업이 반드시 깨지게 돼 있어. 자원이 많은가? 기름 나요 안 나요? 기름 안 나요. 북한에는 많다 그러대. 히토류가. 우리 남한에는 히토류도 없어. 자원이라는 게 없어. 근데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뭐 교육 시스템이 좋아서 뭐가 좋아? 주입식인데 외우면 되는 거 아니에요? 외우면 다 창의적인 게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노벨상 아직 하나도 못 받았잖아. 근데 뭐냐고요? 어떻게 하다 이렇게 잘 살게 됐냐고요? 목사로서 결론이 났어요. 목사로서 뭔지 아세요? 어머니들의 기도야. 어머니들의 기도. 사진 좀 보여주세요. 옛날에 저러고 기도들 하셨어. 마룻바닥에 애 업고 앉아가지고. 에? 이렇게 기도한 거야. 간절히. 계속 보여주세요. 요건 좀 현대식이야.
걱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뭐가 걱정이 되냐? 어머니들이 요새 기도 안 해. 카페 몰려다니느라고, 식당 몰려다니느라고. 피곤해. 새벽 기도 못 나와. 힘들어서. 왜? 낮에 너무 놀았지. 저는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나라가 여기까지 온 데는 어머니들의 기도야. 나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밖에 없어. 제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자꾸 울컥울컥 가는 거야. 구글에서 사진을 찾아내면서도 자꾸 울컥울컥 가는 거야. 그 기도하시던 어머니들은 이제 아무도 돌아가시고, 앞으로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될까?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성 교사님하고 식사를 나누면서 지난 목요일 날 애들 얘기가 어떻게 하다 나왔어요. 우리 애들은 코스코에서 옷을 사서 입혔더니 얘가 고등학교를 가더니 엄마가 사준 옷을 안 입더라. 수영부였는데 그 수영부에서 주는 후드티를 학교 내내 입고 다니더라. 우리는 그 수영복이 좋아서 그 수영팀이 자랑스러워서 그런 줄 알았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엄마가 사주는 코스코 옷이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안 입은 거야.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소리 듣는다. 해준 게 아무것도 없다. 이런 소리를 듣는다. 그랬더니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야. 목사님, 우리는 에버크롬비도 사주고 갭도 사주고 그랬는데도 걔들이 요즘 우리 보고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훨씬 덜 억울하다는 거야. 그래서 이제 깔깔대고 우리가 같이 웃었어. 에버크롬비가 다가 아니죠. 갭이 다가 아니고 에르메스가 다가 아니고 어머니의 기도죠. 그게 우선이죠. 최우선이 돼야 되죠. 근데 자꾸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남들은 저렇게, 남의 애들은 막 과외로 막 하는데 내가 기도한다고 뭐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과외가 다가 아닙니다. 좋은 대학이 다가 아닙니다. 때가 돼서 하나님이 복 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아무도 못 말립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도 못 말려요. 세상의 학위 가지고, 세상의 어떤 경험 가지고, 세상의 어떤 네임밸류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은 정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무한대입니다. 무한대요. 창세기 29장에 보면 야곱이 하란에 내려가서 외삼촌 라반 댁에 도착을 합니다. 한 열흘 놀고 먹은 것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났더니 삼촌이 불러가지고 젊은 애가 이렇게 매일 놀고 먹으면 어떡하냐, 일을 해야지. 그랬더니 삼촌이 거둬주시면 일을 하겠다. 그랬더니 조건을 그럼 우리 얘기해보자. 처음에 그 집에 가기 전에 우물가에서 만난 게 라헬이었거든. 라헬은 아리따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 젊은 친구가 라헬을 보고 홀딱 넘어간 상태야. 그러니까 외삼촌하고 딜을 하는데 7년 내가 일할 테니까 7년 뒤에는 라헬하고 결혼을 시켜주세요. 그래서 오케이, 딜, 악수했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했어요. 7년이 다 끝났어. 그리고 첫날 밤을 치렀어.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옆에 누워있는 게 라헬이 아니라 언니 레아야. 성질이 나가니까 쫓아갔을 거 아니야.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그랬더니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우리 동네에서는 동생보다 언니가, 아니지,
언니보다 동생이 먼저 시집 가는 일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그러면 처음에 얘기했어야지. 응? 그럼 처음에 얘기했어야지. 그런데 일을 이렇게 저질러 놓고 이제 와가지고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가 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7년 더 하라고. 돌아버릴 일이지. 제가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라반이 그렇게 나쁜 사람인가? 그건 아닌 것 같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한테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는데 라반이 그 7년 동안에 레아가 시집 갈 줄 알았던 거야. 시집을 갔다 못 갔다? 못 간 거예요. 왜?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안목이 떨어진다고 되어 있어. 무슨 얘기예요? 못생겼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동생 결혼할 때까지 7년 아직 남았는데 그 안에 갈 줄 알았는데 이게 못 간 거야. 그러니까 이 시집 못 가는 큰딸을 놓고 라반이 휑 컴퓨터를 돌린 거야. 왜? 야곱이라는 놈 와서 일하는 걸 가만히 보니까 딸 둘 맡겨도 굶길 것 같진 않아. 응? 그러니까 딸 둘을 맡긴 거야. 일주일인가 지나고 이제 라헬도 보내줘요. 그 대신에 7년 일을 더해. 원래는 7년만 억울해야 돼. 그렇지? 왜냐하면 7년은 자기 약속한 거잖아. 그리고 7년은 이제 그렇게 약속을 삼촌이 깨가지고 7년을 더 하는 거잖아. 그러면 7년만 억울해야 돼. 근데 일이 이렇게 되면 몇 년이 억울해? 14년이 억울한 거야. 이상하죠? 그게 우리야. 14년이 억울한 거야.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데요, 야곱이 그 14년을 잘 견뎌. 그리고 14년을 견디는 동안에 하나님은 야곱의 아들들을 짜르르 낳게 하셔요. 12명을. 놀랍게도 레아한테서 6명, 레아의 종한테서 2명. 이스라엘 모두 몇 지파? 12지파. 12지파 가운데 레아 쪽에 몇 명? 8명. 레아도 얼굴이 못생겨서 그렇지 심성은 괜찮아. 왜? 그거 다 견디잖아. 자기 남편이잖아. 남편 어쨌거나 저쨌거나 그 야곱이 라헬방만 들락날락 하는 걸 다 견디잖아. 예? 나중에는 시몬인가 누가 그 들에 나갔다가 합한 채 그거 주워 가지고 왔는데 그거 가지고 자기 남편한테 동생 쫓아가가지고 라헬한테 쫓아가, 너 오늘 밤은 네 남편 내 방으로 들어와야 돼. 너 이거 가져. 집에 들어오는 남편 골목에 나가 있다 바로 채가지고 자기 방으로 들어가잖아. 여러분, 우리가 이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렇지 레아 입장이 한번 돼보세요. 자존심 상하는 일 아니에요? 에? 속상한 일 아니냐고요. 에?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 레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지파의 기초를 놓으시는 거야. 그 억울한 시간인데요, 속상한 시간인데요, 아픈 시간이고 괴로운 시간인데요, 예수님의 조상이, 예수님이 누구의 후손으로 왔다? 유다잖아요. 레아의 아들이잖아요. 라헬의 아들이 아니고. 그렇죠. 그럴 때 있습니다. 억울할 때, 속상할 때, 하나님 도대체 뭐 하시냐고 대들 때. 시편 105편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는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셨으니. 그러니까 자꾸 속상한 일 때문에 자꾸 어떤 딴 생각이 들 때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하신 약속은 죽지 않았다는 거예요. 살아있다는 거예요. 살아있어. 내가 땀 흘리는데 누군가 가져가. 이 가슴 아픈 일이잖아요. 수고는 내가 했는데 엉뚱한 놈이 나타나가지고 가로채. 근데 할 말이 없어. 근데 여러분, 그 힘들고 그 피곤한 일상의 현장이 버려진 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룩한 땅이라는 겁니다. 야곱은 결국 이스라엘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되잖아요.
로마서 8장 26절에 이런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잘 보세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냐. 여기 말할 수 없는 탄식이라는 말은 언제 쓰는 말인가 하면 산모가 아이를 낳을 때예요. 그때 신음하고 그때 고통으로 부르짖을 때예요. 아기 낳으신 어머니들 다 기억하시죠? 그 순간을. 그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성령께서 우리를 위하여 마치 산모가 아이를 낳기 위해 신음하고 고통으로 부르짖는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 뭐 하신다? 기도하신다. 우리를 위해 간구하신다. 로마서 8장 35절에 가니까 확신이 섰습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서 끌어낼 수 없다. 영화 미션에 다 보신 영화죠. 노예 사냥꾼이었던 로드리고 멘도사가 로버트 드니로가 분을 했습니다. 노예를 팔고 들어왔는데 자기 여자하고 자기 동생하고 사랑을 나누는 걸 목격한 거야. 눈이 뒤집혔어요. 죽여버린다고 동생을. 그러니까 동생이 그러지 말고 우리 결투하자 그래. 그래서 둘이 결투했습니다. 누가 이겼을까요? 로버트 드니로가 이겼어요. 동생을 칼로 죽여버렸어. 그리고 정신이 들었어. 이제 죽이고 난 다음에, 동생을 죽이고 난 다음에. 그래서 수도원에 들어가서 먹지 못하고 제대로 마시지 못하고 폐인이 되어 갑니다. 1년 가까이. 그때 그 유명한 가브리엘의 오보에 제 바바바바바 그 기억나시죠? 그거 부른 신부가 수도원에 왔다가 로드리고를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드리고가 이렇게 얘기해요. 나랑 같이 과라니족으로 가자. 내가 거기 선교하는데 나 좀 도와달라고. 좀 저어해요. 왜냐하면 얼마 전까지 과라니족 잡아다가 노예로 팔고 있었거든. 거길 가자니까 죽는 거 아니야, 잘못 걸리면. 그러니까 저어해요. 같이 가자고 권면을 합니다. 따라 나섭니다. 어떻게 따라 나섰는가 하면 자기가 쓰던 갑옷, 투구, 칼, 이런 거를 사진을 보여주시면 뒤에다 저렇게 잔뜩 짊어지고 과라니족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영화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 폭포 위를 저걸 지고 기어 올라가다가 저것 때문에 몇 번 위험한 지경에 당하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천신만고 끝에 마을에 도착을 했어요. 그랬더니 과라니족이 반닥 알아보고 칼을 목에다 댑니다. 그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금은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목을 긋지 않고 그가 메고 온 밧줄의 줄을 끊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아까 짐덩어리를 강물 속에 집어 던져요. 거기서 이 로드리고가 그 진흙바닥을 뒹굴면서 회개합니다. 과라니족 친구들이 와서 저를 안아줍니다. 포옹합니다. 용서합니다. 왜? 가브리엘 신부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이 먼저 알았기 때문에. 마지막 엔딩 장면입니다. 저 뒤 잘 안 보이는데 살아남은 소년들이 배를 타고 어디론가를 갑니다. 그리고 영화 자막에는 이 장면이 뜬 겁니다. 악이, 세상의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요한일서 5장, 요한복음 1장 5절 말씀이에요.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두움이 빛을 이겨본 적이 없어요. 역사상 없었어요. 그런 것 같은 때는 있었어요. 그런 것 같은 때는. 그러나 이겨본 적이 없어요. 죽음도, 삶도, 천사들도, 권세자들도, 현재의 일도, 장래의 일도 우리 주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마침내 저와 여러분 마침내 승리자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시간이 다 갔지만 이 말씀을 드리고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나중에 읽은
44절서부터 읽은 두 가지 말씀이 나와요. 천국은 마치 농부가 밭을 갈다가 보물이 잔뜩 들어있는 그 보물통을, 감추인 보물, 그게 무슨 뭔지 모르겠어요. 나무로 되어 있는지 항아리로 되어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걸 발견을 했어. 값진 진주를 찾는 사람이 진주를 찾으러 여기저기 다니다가 정말 아주 값진 진주가 그냥 아무렇게나 전시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어. 그랬을 때 밭을 갈던 농부는 집에 뛰어들어가서 자기네 집에 있는 거 모든 것을 기쁨으로 다 팔았다고 돼. 성경 말씀 보시면 기뻐하며 돌아가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어떻게 했다? 그 밭을 샀다. 그 진주를 발견한 사람은 또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진주를 샀다. 왜 그랬을까요? 이건 아주 간단한 겁니다. 밭에 감추어져 있었던 그 보물의 가치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크기 때문에 이걸 팔아 이거 사는 거예요. 내가 발견한 진주가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보다 더 값어치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팔아서 이거를 사는 거예요. 기회비용의 원칙이라고 하는 게 있잖아요, 경제학에. 뭔 얘기예요?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데 하나를 선택했을 때 내가 손해보는 게 얼마냐를 따지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손해보는 게 내가 지금 사는 것보다 적어야 이걸 선택하는 거지. 만약에 이게 큰데 이거를 선택하는 사람은 없는 거지. 따져봤더니 그런 거죠. 짐 엘리엇이 에콰도르의 아우카 부족에게 전도 선교하러 갔다가 비행기 내리기 전에 며칠 전부터 그 마을을 돌면서 선물을 막 투하합니다. 잘 지내자고, 그들 놀라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어느 강가에 비행기를 착륙을 시켰습니다. 닷새 동안 텐트를 치고 이제 나가서 전도할 준비를 막 하고 있습니다. 닷새가 지났는데 본부로 무전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본부지 비행기를 띄워서 가봤더니 5명이 다 죽은 거야. 도끼에 맞아 죽고 창에 찔려 죽고. 그때 짐 엘리엇의 나이가 28. 휘튼 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한, 나중에 그의 일기장에 이런 글이 있었어요. 영원하지 않은 것을 가지고 영원한 것을 바꾼 나를 어리석다 하지 마라. 나중에 그의 아내 엘리자벳 엘리엇이 그런 말을 했어요. 우리말로, 쉬운 우리말로 치면 이런 거예요. 그는 대박이 났다, 이런 말을 했어. 자기 남편이 그렇게 죽었는데 그는 대박이 났다. 더 소중한 것을 위해서 그러지 못한 것을 던져버린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경고입니다. 그물에 올라오는 물고기와 같다. 좋은 물고기는 담지만 나쁜 것은 버린다. 뭔 얘기인가 하면 우리 인생에, 우리 역사에 마지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마지막에는 뭐가 일어나는가 하면 세퍼레이션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좋은 것은 담기지만 좋지 못한 것은 버리움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 역사에 마침표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쭉 하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질문하신 겁니다.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천국을 깨달았느냐? 우리 또 세상으로 갑니다. 만만치 않을 겁니다. 한 주간도. 7월이 다 갔습니다. 8월 쉽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그때 기억하셔야 됩니다. 옛것 속에서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야 되고, 이런저런 절망이 몰려올 때에 십자가의 능력, 부활의 소망을 꺼내서 세상에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누군가 하면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작고 보잘것없는 일상 속에서 겨자씨처럼 일하시는 하나님 계십니다. 지루하고 억울한 수고 속에서도 약속을 잊지 않고 계시는 하나님이 있습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오늘도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성령님이 계십니다. 이것을 깨닫고 우리는 또 세상으로 갑니다. 하나님 한 분 붙잡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열심히 달려갑니다. 하나님, 무엇을 위해 어디를 향해 달려가는지 알고 달려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